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이 뭘 합니까?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판다는 것은 이전에 우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그 우물이 메워져 버렸던 겁니다. 이삭이 다시 팝니다. 누군가가 그 우물을 메꿨다라는 거죠. 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팔까요? 우물을 파서 뭘 얻으려고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얻기 위함이죠. 물은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이 물은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면 가장 먼저 그 물을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메말라가는 것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물은 침체된 것을 살립니다. 사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근원은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말씀 1월 첫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에서부터 물줄기 하나가 흘러서 발바닥에 이르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타고 수영할 만한 강이 되어져 버리니 그 큰 강이 이루어서 주변이 다 되살아나더라. 예, 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26장 좀 전체의 배경의 이야기를 좀 잠시 봐야 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흉년이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삭의 잘못인가요?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에이, 이삭 때문에 흉년이 들었네. 그거 아니거든요. 이삭 잘못은 아니고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서 그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흉년은 가장 힘든 고통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흉년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요, 고통의 때라는 것 아신가요? 물론 점점 살기는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이요, 고통의 때래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년의 때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흉년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있대요. 마치 흉년처럼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의 때에 이르면 이러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지 말고 이곳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흉년의 때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때의 그 흉년의 때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의 때를 지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흉년의 때를 지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행동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시 1절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예, 그랄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의 땅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머리를 써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 침체되고 쇠퇴하는 그러한 상황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안전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흉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 이 영적인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내려가라고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글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때가 위험할수록, 때가 급할수록, 심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지키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힘들다고 세상으로 후루룩 갈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내 방식대로 후루룩 갈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는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의 일과 예배와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바꿔서도 이제 10살이니까 바꾸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인데 세상의 방식과 바꾸지 마십시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과 바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애굽으로 가도 너는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곳에 머물러라. 왜? 거기가 우리의 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니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장소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입니다. 소속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 맞기는 한데 맨 끝자락 잠깐만 하면 넘어가 버릴 만한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복은 주셔요. 그래서 육적인, 외형적인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계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경계에 머물렀거든요. 국경이 접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경계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뛰어 넘어갈 만큼 양다리 걸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요, 그는 엄청난 수치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수치를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늘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버릴 만한 경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것. 아니요, 세상에 안 갔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다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도 세상 가까이에 있는 경계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결코 부흥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되살아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지는 중심에 있어야지, 끝자락에 있어서 언제든지 세상과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 월화수목금토는 세상과 가까이, 세상과 바탕에 지나고 주일만 그리스도인 척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 경계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경계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은 가졌지만 세상과 너무나도 가까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부흥은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경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왜 우물을 팔까요? 왜 애타게 무엇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3번을 도망 다니며 계속 우물을 파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열대지방 사람들에게는 물이 없다라는 고통만큼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삭은 그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뭘까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위하여 마지막 점검해야 될 이것은 우리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파야 할 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뭘까요? 그 우물로부터 쏟아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그 우물들, 우리가 파야 할 우물들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부터 봅시다. 4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생수를 주리라.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생수, living water입니다. 생명수죠. 살아있는 물이죠. 그 물을 주리라. 그런데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물은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는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보십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겠다라고 말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사람들이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러니 이 생수는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원입니다. 예,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영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입니다. 이런 자원들입니다. 이런 자원들 생수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부흥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 생수가 우리에서 차고 넘칠 때 생명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모든 것이 생명력을 다시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자원 이 생수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회복을 외치기는 해요.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만 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생각하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려는 웅덩이만 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로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터진 웅덩이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자체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는 겁니다. 회복을 외치고는 있지만 부흥을 외치고는 있지만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생명력도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생명력 없이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시 살아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력 있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경계인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생명력 없이 피상적이고 빈 껍데기같이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파지 않고 터진 웅덩이들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이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살아남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늘어나고 아무리 보이는 일들을 많이 감당한다고 해도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생수의 생명력을 얻지 않는다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되살아나려면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샘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어딜까? 우리가 파야 되는 우물은 무엇일까? 이삭은요, 그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때에 그 우물이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 생명력이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 생명력이 있었던 그 우물의 모범은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했던 그 교회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꾸어 버렸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듯이 사단이 메꾸어 버린 그 우물들, 아니 나의 실수로,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욕심으로 메워버렸던, 스스로 메워버렸던 우물들을 다시 파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가 회복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우물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우물이 있었기에, 그 우물에서 어떤 물들이 솟아서 나왔기에 그 교회에 그토록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걸 찾아서 우리는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43절에서 47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니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부흥이거든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어떤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42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네 가지 우물, 그들에게 있었던 막히지 않았던 네 가지 우물, 우리가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서 나와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요. 가르침은 뭡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의 우물을 팠습니다. 교제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했대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섬기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의 우물이 살아 있었습니다. 또 빵을 뗐대요.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도 있고, 또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떡을 떼려고. 그러니 그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우물은요, 모이기 힘쓰는, 공적인 모임에 모이기 힘쓰는 우물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하여서 공적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떡을 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근원입니다. 이 우물들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콸콸콸콸 넘쳤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었고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때에 그 우물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메꿔 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흙으로 파서, 원수들이 흙으로 메꿔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파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살아있던 이 우물, 악한 사탄들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그 우물을 메꿔버렸더라고요. 내 스스로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어떤 흙으로 메꿨는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라는 흙이요. 게으름이라는 흙으로 말씀과 멀어졌고, 게으름이라는 흙으로 교제와 멀어졌고, 게으름이라는 흙으로 기도와 멀어졌습니다. 어쩌면 바쁜 스케줄이라는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메워버렸습니다. 우선순위의 무질서가 그 우물들을 메꿔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흙이 되어서 그 우물들을 메꿔버렸습니다. 자기중심주의,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메꿔버렸습니다. 귀차니즘, 모든 것이 귀찮아서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거 귀찮아서, 귀차니즘이, 흙이 또 그런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흙으로 말씀의 우물이 막혔고, 교제의 우물이 막혔고, 모임의 우물이 막혔고, 기도의 우물이 막혔으니 생수가 쏟아져 나오지 않으니 되살아나지 않죠. 되살아나지 않죠. 아셨습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나지 않는 이유, 막혀서 그래요. 그 흙으로 막혔기 때문에. 사탄도 막지만 내가 스스로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파야 됩니다.
게으름, 교만, 고집을 흙을 걷어내고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의 흙을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서 나옵니다. 그냥 교회 문턱 밟는다고 솟아지지 않는다고요. 경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부흥이 없다고요. 두 번째, 교제라는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개인주의의 흙을 파내고 교제라는 우물을 파십시오. 근데 이것은요, 오로지 지역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섬겨주고 격려하는 교제. 우물을 다시 파셔야 돼요. 셋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물. 바쁜 스케줄에 흙이 메워버렸습니다.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흙이 메워버렸습니다. 예배와 바꾸고 모임과 바꾸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주일 예배 너무나도 당연하죠. 금요일 기도회 너무나도 당연하죠. 거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네 번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셔야 됩니다.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 무슨 되살아나기를 기도해요. 너무나도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죠.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메워졌던 그 우물들이 다시 회복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 우리 바른교회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